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미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짐작컨대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 어떤 분들은 마음이 불편하거나 혹은 당황스러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무언가 여성들에게만 불평등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4절부터 6절에 보면 바울은 여성들에게만 교회 안에 베일을 쓰게 하고 또 머리를 기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수적인 명령에 집중하다 보면 오늘 말씀의 진짜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는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하신 역할과 질서가 있으며 그 역할과 질서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복종을 통해 구속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3절이 바로 핵심입니다. 3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정하신 역할과 질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역할과 질서에 우리가 복종함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인류의 구속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고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각자 자신에게 정해진 질서에 반드시 복종해야 하고 믿음으로 복종을 이루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가르치려는 것은 바로 이 질서와 복종의 원리이지 베일이나 머리를 기르는 것은 이 부수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원칙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 꼭 묻고 싶습니다. 이 질서와 복종에 대한 말씀이 올소이다가 되어지십니까? 혹시 마음이 불편하거나 반발심이 올라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여러 질서 관계 중에서
어떤 관계에서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아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대목이 문제이죠.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바로 이 가르침에는 많은 여성 성도님들이 올소이다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질서와 복종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못하는 여성 성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논쟁하려고 시도하는 것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지하에 오늘 이 가르침에 대한 어떤 반발이나 논쟁의 여지를 거부합니다. 16절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질서의 관계 중에 그 어떤 것도 따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남자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의무고 필수이듯이 바로 그와 똑같은 의미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느 한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나머지 두 부분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께도 복종할 수 있고 예수님께도 복종할 수 있지만 남자에게는 복종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모두를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가르침이 어떤 여성들에게는 차별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 12절 말씀을 통해 남자와 여자는 본질상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누구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오늘 이 질서와 복종의 문제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의 차이이고 또 그 역할과 질서에 따라 가져야 될 이 자세의 문제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절대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질서와 역할에 복종할 때 그 믿음의 복종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여성들로 하여금 이 질서에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그 남자 또 그 남편이 나보다 인격이나 실력이 뛰어날 때 그런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나보다 인격도 못하고 실력도 못한 그런 남자나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할 때 그것이 부당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 솔직히 교회 안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성원이 여성인 것만 봐도 우리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능력이 더 탁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우리 남자들은요, 교회 백날아도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말씀이 좀처럼 들리지도 깨달아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남자들을 볼 때 우리 여자들은 더 무시가 되고 복종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여성들에게 남성을 돕는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여자가 돕는 배필이다 라고 하면 마치 남성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그런 역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다 라고 할 때 그것은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겠습니까? 아니면 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강해야 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약한 사람은 도울 수 없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말씀을 깨닫는 것에 강하고 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깨닫기 위해서는 더 실력 있는 여자, 또 우리 아내들의 도움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성들이 비록 깨닫는 데까지는 느리고 둔할 수 있어도 깨닫기만 하면 우리 여성들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남성들에게는 그런 영적 잠재력과 저력이 있습니다. 그 저력을 발휘하기까지 우리 여성들과 아내들의 도움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도대체 우리 여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자들을 도울 때 이 남자들이 구원의 자리, 거룩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질서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위해 질서에 복종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저는 그 질서에 복종하는 여러 적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 적용점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아내들이 영육간의 남편을 답답해합니다. 좀 빨리 변했으면 좋겠고 더 많이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그 변화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잔소리입니다. 끊임없이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남자들은요, 잔소리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시가 되더라도, 답답하더라도 우리 여자들이 남자의 권위 위에 올라가서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남자들은 오히려 위축되거나 아니면 청개구리처럼 반발하고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갑니다. 한 예로요, 제가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로 이제 큐티 목회를 원하시는 여러 목사님과 사모님들과의 만남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보면요, 아주 많은 경우에 목욕탕 세미나를 참석한 후로 목사님보다는 사모님들이 먼저 말씀이 들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들은 이 큐티 세미나 이후에 이 큐티 목회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불타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들은 깨닫지 못하거나 그냥 뜨뜻미지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옆에서 보는 사모님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이 목사님들에게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사모님들이 남편 목사님이 빨리 변하게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잔소리를 하면 그러면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실까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이 목사님들이 큐티 목회에 대해 위축되거나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지고 멀리 달아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남자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게 남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을 위해, 그들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해야 될 적용은 잔소리하고 싶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벙어리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변화시키고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방법은 바로 질서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은 조언하시기를, 오직 구원을 위해 아내들은 질서대로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아내들은 목장에서 풀고 남편들에게는 잔소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질서를 무시하고 남자의 머리가 되어서 지적과 잔소리로 남편을 끊임없이 움직이려고 시도하면 그 남편은 변화되기는커녕 더 위축되거나 더 강팍해질 따름인 것입니다. 비록 인정하고 싶지 않고 저절로 무시가 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 남편의 실력이 아닌
역할에 복종하며 또 인정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바로 그 믿음의 아내의 복종을 통해 남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잔소리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벌써 우리 남편들은 교회 나오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잔소리로 남편이 깨지던가요? 변화되던가요? 혹 그렇게 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남편들이 끌려 나올지는 몰라도 질서를 무시하는 아내로 인해 오히려 더 주님을 만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부담이 됩니다. 제가 남자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힘듭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목사님이 남자 목사님이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오해하고 실망할까봐 저는 지금 살오는 판을 걷는 기분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이것은 저의 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주님은 질서의 복종을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에 오늘 이 복종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도저히 순종도 복종도 되지 않지만 이를 악물고서라도 오로지 구원을 위해 질서에 복종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을 위한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헌신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눈물로 복종의 씨를 뿌리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잔소리가 아닌 복음에 합당한 복종으로 내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남자 중 어떤 질서가 가장 복종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는 복종할 수 있지만 남자에게는 복종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도 복종하지 않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잔소리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지적과 잔소리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잔소리의 벙어리가 되고 복종에는 부지런하여서 내 가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19일 보석상자입니다. 돈과 건강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돈과 건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질서에 복종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완성해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나보다 무시가 되고 저절로 없인 여겨지는 그 사람에 대해 복종을 이루는 것도 또 순종하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바로 그 모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복종의 길을 잘 걸어가라고, 그리고 오직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힘들지만 때로는 버겁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바로 그 순종과 복종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따라가되 낙심하지 아니하므로 때가 되어 주님께서 내 가정에 찾아오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구속사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